같이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소리입니까? 20장 21절은 선교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장 21절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명령이죠. 그 선교 지역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그때 카이로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30분이야만 충분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이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교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다섯 가지 주어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선교가 이런 거다고 한번 소개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예수는 인간이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핵심은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랑 안에 십자가도 있고, 그 사랑에 부활도 있고, 그 사랑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고, 그 사랑 안에 약속의 말씀도 있고, 성경 1189장이 다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말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고, 역사로도 증거, 어떤 형태로든지 118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학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교란 뭐냐 물어본다고 하면은 선교를 전공한 나성균 목사가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100점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저는 허신 목사님은 우리 허 목사님께서 교단 교회 신보 이사장님을 하실 때 제가 주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존경하는 어르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창식 목사님은 저하고 30년 동안 전 모든 선교지를 다 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선교 현장에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현지인들에게 나눴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돈독한 관계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은 멀리서만 뵀는데 오늘 인사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이시고 다른 분들은 처음 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는 제대로 썼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는 왜 거꾸로 썼는지 모르겠어. 무슨 이유가 있겠죠. 모르세요? 거꾸로 썼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거꾸로잖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 역설적 진리거든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세상기라고는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거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해석한 건지 뭐 쓰다 보면 정답입니다. 정답을. 네네, 정답입니다. 지금 두 큰 부류가 여기 계세요. 독립군의 그 가담을 할 때에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각오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독립군에 가담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 분들은 정말 순
순교를 각오하고 걸어가시는 분들. 아멘. 순교를 각오하고 어느 모 지역에서 이제 윗동네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성경도 하면서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거기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외되는답이 뭐다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바로 그렇게 물어봐요. 독립군을 가담시킬 때는 세 가지를 하는데 나는 하나 더 물어보겠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윗동네 그 지역에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근데 아멘 하게 되면 세례를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VIP 같아요. VIP가 뭔지 알죠?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VIP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인사드려봐요. 이쪽은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이쪽 어르신들은 우리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인사하죠. 인사들 해보세요. 목사님 뭐라고 할 때는 막 하는데 나한테는 영역이 없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렇게. 그럼 바꿔서 하자고 바꿔서. 이쪽이 하나님의 VIP고 이쪽이 순교의 길. VIP시죠, 목사님. 그럼 똑같이 우리 다 하나님의 VIP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하죠. 인사합시다. 자, VIP시죠. 한국 교회가 5만 교회, 8만 목회자, 1000만이 안 되죠. 정확히 900만 크리스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에 선교적 과제가 있습니다. 선교적 과제가 있어요. 선교적 과제는 세계 모든 교회 선교적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억 무슬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19억 무슬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아버지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같은 인간인데 그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37년 전에는 제독 포인트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고 몽골도 25년 전에는 제독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 제독 포인트 나라가 77개국에 639종족 5억 3천이 살고 있습니다. 5억 3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친척이나 우리 가문 사람 중에서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날 하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죽기 전이라도 꼭 신앙 고백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5억 3천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계 교회의 과제예요. 세계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 선교적 과제는 5억 3천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19억의 무슬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 교회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선교적 과제, 교회의 과제입니다. 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죠.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이에요.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죽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선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교회, 선교사, 선교지예요. 현재 작년에 적어도 2년 이상 자국 국경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가 약 20만 명 된다고 하는 거예요. 20만 명.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한 3만이 조금 안 되고 비공식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한 5만 정도가 됩니다. 미국 선교사가 10만이 넘죠.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는 뭐 굉장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선교사 지역 받으면서도 또 선교지역이면서도 선교하는 나라죠. 인구 비율 대 선교사 파송 숫자가 한국이 2위라고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 2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선교사는 현재 2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적 관점이고 전략적 관점이고 역사적 관점이고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선교를 정의를 해야 돼요. 전략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 에덴버러에서 최초의 선교대회를 시작한 이후로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어 왔느냐,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또 맥가브란이 어떻게 선교를 했고 이런 전략을 이제 전략적 관점이라고 하고 또 역사적 관점도 있고 문화적 관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자, 선교의 3요소가 첫째는 선교사, 교회, 선교지라고 그랬어요. 자, 선교사 지금 2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정말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냐.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를 정의했느냐. 두 번째, 선교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선교지라고.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셨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파송해주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 선교지도 선교사님이 정합니다. 모든 것을 선교사님이 다 정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지도 정해야 되고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을 해야 하고,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도 파송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다. 할렐루야.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교인이기 때문에, 즉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선교의 출발점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 오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잖아요. 3년은 인자로 사셨습니다. 3년은 메시아로 사신 거예요. 40일은 하나님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메시아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셨고
메시아도 보여주셨고 인간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셨고. 그럼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바로 부활하셔서 5번째 하셨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드리죠. 또 두 여인에게 보여드리죠. 게바에게 보여드리죠. 엠마에게 내려가는 두 제자죠. 그리고 그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마가 없었어요. 11제자가 있었고 또 엠마의 두 제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1호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1호 선교사입니다. 다시 지금 부활하셔서 이 사역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인간과 메시아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호 선교사시면서 하나님이 1호 선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1호 선교사.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여기가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 같은 마른 막대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마른 막대기, 나 같은 덜 익은 과일, 나 같은 정말 고풀먹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기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1호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호 선교사는 하나님이 1호 선교사.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 도마는 없지만은 도마는 인도 마드라스까지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창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갔다 왔어요. 2호 선교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에요. 모든 제자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선교사냐? 언더우드 알펜설러 지금 세계 20만 명 한국 선교사 3만 명 이분들만 선교사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나는 선교사다. 다만 사역지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은 다 문화권 선교사고, 어떤 분은 가정의 선교사고, 어떤 분은 가문의 선교사고, 어떤 분은 바로 이 춘천의 선교사고,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선교사고, 어떤 분은 이주민 선교사고, 어떤 분은 북한 선교사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에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무릎의 깊이가 달라지고, 회개가 달라질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될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게 될 것이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명색이 그래도 선교학 전공 교수입니다. 안양대학교에서도 15년 강의를 했고, 정식 교수고, 지금도 서울 한양대 국제선교대학원 원장이면서 교수예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에서 릭 워렌이라든지 루이스 부시라든지 세계 선교 거목들과 15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왔어요.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 왜? 선교를 역사적 관점, 전략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보고, 즉
나도 하나님의 선교사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이냐,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어떤 역사적 기준을 참고로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격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 하는 놀라운 이 사명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렇게 증거되겠죠. 그럼 자 2장 4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장 4절. 저는 원래 이 마이크를 안 써요. 마이크를 안 쓰고 하는데. 자, 성경이 몇 장이에요? 성경이 몇 장이에요? 요거만 성경이 몇 장이에요? 대강 대도 돼? 1189장.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1189장인데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는 똑같은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이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 통독을 한다고 하니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어요? 빨리 읽으라고 구체적으로 못 봤어요. 아담이 930에 죽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정말 아담의 나이가 930이냐? No. 아니라고. 왜? 창세기 1장 2장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시작될 때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930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몇 년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는 930 플러스 알파.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죽음이 없는 시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오복을 다 주셔서 아담이 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구촌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구촌, 쉽게 보면 터키 아라랏 산 지역, 터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6,000년 전. 6,000년 전에 6,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왜? 정령 죽이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6,000년이에요. 그러면 5,000년 전의 대표는 누가 되겠어요? 5,000년 전의 대표는. 자, 노아 이야기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냥 뭐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노아 이야기. 노아 이야기 하면 5,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나오고 샘족이 나온다 하면 이게 지금부터 5,000년 전 이야기구나. 실질적으로 5,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의 대표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구나.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 제 기억으로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김할지가 어떻고 박격거세가 어떻고 고려 온조왕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부정국가가 세워진 데가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예. 2,000년 전이 그렇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5시에 부름받은 민족이냐. 할렐루야. 아멘. 호동 품권 얘기 있잖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이야. 5시. 막차 탄 민족이라고. 세계가 지금 그리스의 철학이 있고 그리스 철학 400년 후에 로마 팍스 로마가 세계를 다 통치할 때에 이때가 세계 인구가 2억 5천이었고 로마 통치권 나에 있는 인구가 1억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쨌냐고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이 660년, 668년이잖아요. 그럼 3,000년 전의 대표는 누구가 있어요? 3,000년 전의 대표.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시 6,000년 전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
5천 년은 노아. 목사님 저 여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와서 성경 공부 좀 또 이렇게 조리 있게 한번 가르쳐 줘야 돼. 5천 년 전은 노아고 4천 년 전은 아브람. 그럼 모세는 지금 어느 년 인물? 모세. 아브람과 다윗의 중간이니까 3,500년 전이죠. 그렇죠? 3,500년 전 사람이 지금 모세.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욥기예요, 욥기. 욥기가 제일 먼저 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에 50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욥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인정해 주면서 욥기가 성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모세에서 기록이 됐어요. 2000년 전의 대표는 누구예요? 2000년 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대표는 누구예요? 이 시대의 대표는 하나님의 VIP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정말 염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앞에 우리는 너무 염치가 없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축복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즉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모세 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함께 하셨고 다윗 때도 함께 하셨고 즉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여기는 보니까 노후 대책 준비는 안 했을 것 같다. 이 동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다. 이 동네는 노후 대책 준비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노후 대책 안 했다. 우리는 사후 대책을 보장받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후 대책을 보장받는데 무슨 노후 대책이 문제냐? 지금 목사님 설교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사후 대책까지 준비했는데 노후 대책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지금 죽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너무 우리는 염치가 없는 삶을 살고.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2장이 죽음이 없었어요. 계시록 21장 22장도 죽음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똑같이 천국과 천국에 잔치집과 잔치집 단 장소가 달라요. 1장 2장은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야. 그럼 21장 22장은 장소가 어디야? 셋째 하늘. 정확히 셋째 하늘.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요? 지구 살죠. 암스트롱이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나라를 갔다 왔죠. 지구, 수성, 금성, 화성, 명암성, 그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거기 한참 가고 또 가야 셋째 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걸 창궁이라고 해요. 바로 여기를 궁창이라고 해요. 둘째 하늘, 셋째. 이 셋째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주과학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주복도 필요 없다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감격, 이 신앙 고백, 성령께서 역사했던 그 기름 부음 이것만 있다고 하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셋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만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왔다.
이 땅에 왔다. 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생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 삶, 선교사를 양성해서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목적. 성경적.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이 죽음을 원하지를 않아요.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평강과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로 아담이 창조받았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진적 계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4,000년 전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 의를 확장해가는 그 과정. 자, 그래서 이들에게 그 사명을 줬지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시간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몇 분이나 남았어요? 30분 넘었어요. 네? 30분 넘었어요. 그럼 그만합시다. 아니, 그만하고 거기까지만 가면 돼. 30분이 안 됐는데? 31분. 그래? 네. 5분 내만. 녹화하니까. 자, 초상집 했죠?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었죠? 창세기 1장, 2장이 잔치집이었는데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잔치집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잔치집으로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반드시 아담이 만들어놓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즉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장 4절.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바로 마리아는 지금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 왜? 성육신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한 사람은 마리아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초상집 같은 상황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한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치만 해. 신혼여행을 안 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잔치집이 무슨 집이 된 거예요 지금? 초상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 같은 이 상황, 초상집 같은 이 상황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내 때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 맛보기를 보여주겠다 해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즉 사망의 법칙을 생명의 법칙으로 바꾸시고 온 거죠. 그럼 내 때가 언제냐? 내 때가 언제냐? 즉 거기서 이제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 초상집 인생이에요. 초상집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초상집 인생이에요.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 다 초상집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초상집 같은 상황이에요. 그 초상집 같은 상황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놨던 이 축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부활해.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게 되면 반드시 부활이 되고 부활하면 성령이 나와야 되고 즉 성령 하게 되면 부활이 나오고 부활하면 십자가와 성령과 부활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나왔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즉 성령과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해서는 안 돼.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광과 종이가 같은 분인 것처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면 여기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소상집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 내 인생을 자체적으로 바꾼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영원히 계속된다. 아멘.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감격을 바로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나라 250만 이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난민들이 있어요. 세터민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세터민이 있어요. 37,000 있습니다. 무슬림들 30만 명이 있습니다. 30만 명. 이주민이 있어요. 아프간 난민이 있어요. 예멘 난민이 있어요. 이번에 또 저쪽 우크라이나 난민도 왔어요. 무슬림 하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감비아 선교사가 10년 동안 갔는데 나 하나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5년 만에 난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30만 명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30만 명이 무슬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교자. 우리는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 나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잔치집 인생이 됐다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삶, 선교적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교사. 우리 삶의 현장에 너무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교 현장이 바로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내 주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